코로나 바이러스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했죠. 종전에도 수도권은 4단계, 그리고 지방은 3단계, 이제 이번 주까지였었는데, 그러나 그 기간을 연장하여서 9월 5일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서 일상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1차 백신을 맞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방역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역의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염려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거 전부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그리고 델타, 감마, 계속해서 변이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산의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방역을 준비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얘기하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 바이러스와 지금도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기 또는 독감,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죠. 그런데 이런 감기와 독감으로 인하여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걸리면 치료하면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앓다 보면 금방 나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와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것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생각하며 함께 공존, 그리고 동행하는 일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염려됩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될까? 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런 두려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독감과 감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치료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병원의 인프라가 마련되고 그리고 치료약이 나오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확신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렵죠. 걱정스럽지요. 일하는 거, 모이는 거, 만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존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도 상관없다. 그죠? 어떤 일을 내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럴 때에 일상으로 회복되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 동행하는 시대가 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히 이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마음껏 감당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동행하는 공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돌아올까? 정말 우리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결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두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는 것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행여 내 모습으로 인하여 나의 육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시기 속에서 더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어려움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 믿음의 전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은 항상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항상 즐거운 모습이 아니었죠. 항상 모든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그리고 먹고 자고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바라보게 되면 에녹의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창세기 4장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이 거의 대부분이 700세에서 900세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담도 그랬습니다. 셋도 그랬습니다. 에노스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700세 이상, 거의 대부분이 9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영원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정말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아이고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900세 이상을 살면서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에녹은 365세만을 이 세상의 삶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뜻 생각해 보면 에녹의 삶은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다고 할지라도, 장수하며 영원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죽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한 줌의 흙으로 죽어 없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그것일진데, 그렇다면 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녹에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녹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 보지 않고 옮기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이것의 원어를 보면 그러나 동일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러면 동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동행이라고 하면 나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도 동행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행의 의미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트 할레크. 이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속하여 걷다, 신중히 걷다, 충실하게 걷다, 변치 않고 따라가다, 항상 행동을 같이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그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나는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내 삶의 모습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이런 모습에서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며 살았을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세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한 군데는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곤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려운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삶, 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멸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며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삶으로 이 끊임없이 에녹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이름 지은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죄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임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에녹이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증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에녹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쉬운 삶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들리는 말들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주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싫어하는 말, 괴로운 말, 이런 말은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 피합니다. 그러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삶의 모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그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지, 확산세가 점점 더 심하게 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너무 귀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은 없습니다. 자기는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에녹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7세 손이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7대 족장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족장의 일,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당시에 왕이 없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족장이라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먹는 것에서 부족하겠습니까? 가지는 것에서 부족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준 그 많은 사람들, 그가 이끌어가야 될 그 많은 일들, 그런 것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힘의 연약함의 모습들, 부족함의 모습들, 지혜가 없은 모습들, 이 모습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이 에녹이 감당했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 이 많은 일들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힘 주신 거지요. 능력 주신 거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것이 에녹이 감당했던 바로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모습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일개 떨림 가운데 걱정과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것은 그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녹은 이제 300년을,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에녹이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는데 자녀를 낳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가르치며 권면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권면하며 가르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는 데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 라고 했지요. 창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무드셀라는 그가 살아가는 내내 동안에 어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주셨을까? 무드셀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심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이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그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에녹은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으면서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에녹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53절에도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맹렬한 분노라고 하는 말은 잘르아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분노의 모습,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버린 악인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 이 시인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악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버리며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마음속에는 마치 마음에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경로와 이제 분노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에녹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바로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이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는
백신 70% 이상을 맞게 되는 그때부터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까? 불안이 없어질까? 정말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는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 힘쓰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